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지금 25절 말씀은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갈등의 시간을 가질 때, 갈등하고 있을 때 제가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6.25 때 그 순교하신 목사님 그 기념비하고 일제 치하에서 순교한 그 목사님의 순교비를 보게 됐습니다. 가다가. 근데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말씀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김세중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살아라.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 갈등과 시험과 낙심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처다 전도사님, 그러면 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 계속해서 자존심 상할 일, 비교할 일, 또 상처받을 일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면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자기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그 역할을 이해하면 그때는 나라와 국민들 앞에 바르게 또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평화로운 것이지 자신의 이름을 두고 내가 왜 이제껏 이렇게 살았을까? 엄마가 뿔났다 막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엄마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살다가 너무 지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은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생활은 16장 1절에서부터 12절이 나와 있는데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뭐가 잘 되냐, 절에 다니니까 더 낫더라. 전부 표적. 그러니까 증거나 여기서 나오는요 where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될 텐데 왜 잘 안 되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종교생활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요 8절 떡입니다. 거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그러니까 물고기 5병. 그렇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하고 그리고 물고기 7마리하고 떡 2개하고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7병이요.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은 걸 못 봤느냐? 왜 떡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먹을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잡힌 겁니다. 그 종교 생활입니다. 이게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종교에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바른 삶. 그리고 바리새인의 가르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에 잡힌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에 그 교훈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다, 나는 구별된 자다,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 거기에 잡혀 있는 거. 사두개인은 세상 성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주로 당시의 귀족들, 고위층들이 사두개인이었는데, 이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고 그리고 부활도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교훈, 세상의 기준과 거기 수준에 잡히는 것, 종교 생활입니다. 기준과 수준이 세상의 가르침과 종교적 교훈에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나는 신앙생활을 이래야 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르게 하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여기에서 나온 게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자들,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신학 중에 해방신학이라고 해서 해방운동, 여성 해방운동, 또 민중신학. 그래서 교회는 그 노동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갈멜산 전투. 거기에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그 말에 이기지 못해요.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낙심돼가지고 막 도망다녀요. 여기에 뭐냐면 능력, 신비운동, 능력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에 딱 잡히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한국의 기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은사운동,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어머님, 그 교회 목사님이 계속 이런 거 주장하니까 죄를 뱉어내야 된다, 내 속에 악한 것을 뱉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예배 시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휴지해가지고 내 아의 속에 더러운 것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뱉어낸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자신의 민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했던 막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부분의 여기 지금 선교사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예레미야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봉사와 구제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랑과 봉사, 구제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면 그것은 계산할 것 없이 그냥 도와주고, 여기에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아이들 그냥 계산 없이 도와주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의 가르침.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다른 복음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 이 노동운동, 해방운동, 신비, 능력, 사랑, 봉사, 구제, 다른 가르침,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중심이 되는 교회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 이러한 부분들은 따라오는 것이고, 혹은 소리 없이, 혹은 아무 계산 없이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은 이 땅의 문제가 전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임금의 문제, 이 사단의 역사, 귀신 섬기는 네피림의 문화, 이 부분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전부 죄 가운데 놓여있는 죄의 상태를 바르게 보는 것이고, 결국 이 땅에서 지옥 배경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에 결론을 가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 진짜 복은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면서 8가지 팔복을 얘기하는데 전부 2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 땅에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바르게 보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것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가진, 해답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의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합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교회의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자, 오직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 오직 복음입니다. 여기에 결론난 사람을 복음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사람. 지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을, 다른 생각을, 다른 신앙생활을,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고백한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오직 복음의 결론난 사람들의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람이 아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 21절.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걸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일.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알아야 될 것, 사단의 일. 지금 22절, 2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와 그러한 사역자, 이거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세상의 것, 행위를 가지고 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냐. 왜 지금 소외되는 사람들 그리고 참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말하지 않냐. 그러면서 사랑과 봉사와 구제가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걸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은 꼭 그런 것만 가르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게 행위입니다. 그리스도 말한다는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냐?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사단의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직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사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말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이 말이거든.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인데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일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생명 걸 일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너를 부인하고 너의 기준과 너의 수준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 내려놓고 그리고 네가 당하고 있는 문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힘들다. 경제적인 부분에 힘들다. 자녀 때문에 힘들다. 질병 때문에 힘들다. 그런 것은 너의 십자가로 딱 짊어지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만약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 목숨까지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복음의 삶.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왕의 권세로 실질적으로 임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마태복음 16장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기준으로 바르게 이해하면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답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어찌하든지 오직의 답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종교에 대한 올바른 눈을 갖게 하시고 다른 복음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됐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오직의 이유를 알고 발견하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악한 사단의 일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